네,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한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말씀을 중심해서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2장 1절부터 7절 말씀 중에 5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처음으로 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교회인데 그가 잘못한 교회, 잘못한 우리 에베소 교회의 그 책망 받을 내용은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 버린 거 그 회개해야 하는데 그 처음 사랑이 어디서 버려졌는지, 그것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소아시아 7교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의 편지를 지금 2장 3장을 통해서 보내고 있는데요. 그 첫 시간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우리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보낸 편지의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 20절 그 윗절 17절부터 아직 다 잘 마무리를 잘 못해가지고요. 그 말씀을 좀 살펴보고 아마 2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우리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사도 요한이 처음 이제 본 것, 우리 1장에 있는 거, 지금 있는 일, 2, 3장, 그리고 장차 될 일, 4장부터 22장까지의 그 말씀. 물론 이것이 그 2장, 3장에도 장차 될 일도 나타나고 또 과거에 이랬었다라는 내용도 다 나오니까 사실 그 지금 있는 일만을 기록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분류할 수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 계시록의 형식상, 계시록의 그 편지 형식의 그 내용상 그렇게 분류해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 본 것들,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계시록 서론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요. 그것을 오늘 정리해야 할 건데요. 결국에는 이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정리하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1장에 사도 요한이 비록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돼서 믿음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긴 하지만 바로 그때 세상에 동참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의 환난과 그 나라와 그 참음에 동참하려 했던 우리 사도 요한에게 성령님의 강권하시는 강한 감동의 역사가 바로 이 묵시록, 계시록을 쓰게 하셨던 거고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사도 요한은 4가지를 발견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참된 교회 오늘 그 마지막 1장 17절부터 20절 말씀 보면 특별히 20절에 우리 성령님께서 해석을 해주고 계세요. 참된 교회는 금 촛대와 같다. 그리고 별이 있는데 그 별은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종들과 같다. 그 별을 붙드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들을 붙드시고, 물론 이 별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 별들이에요. 별들. 우리 다니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끈 자들,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여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옳은 대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 저들은 하늘의 별에 궁창의 별과 같이 아주 밝게 빛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별과 같은 존재들이고 목사로 일컬어지는 저만 별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별과 같으세요. 우리 여기 금촛대는 이 가운데 촛대를 중심으로 그 촛대에 내려오면서 양쪽 갈래로 가지가 3개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가지가 3개니까 가운데 촛대 하나, 양옆에서 3개씩 나온 6개의 촛대. 그래서 총 위에서 볼 때는 촛대의 개수가 그 촛대와 등잔과 그 등잔대 이런 것이 총 7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7교회가 한 교회 각각이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대표하고 있고 우리가 다 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로 지금 편지를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당연히 빛을 밝히는 촛대와 같다. 밝히 빛을 드러내는 촛대와 같고 실제로 교회는 에베소 교회라고 해가지고 그 보이는 건물 장소가 아닌 것은 아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바로 성도들인 거죠.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이고요. 그 교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시는 이들을 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들을 붙드시고 그 촛대 사이를 우리 주님께서 다니시는 것, 그것을 1장 마지막에서 풀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 별이 무엇인지, 해는 뭐라 그랬죠? 해는 계시록에 나오는 해는 진리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달도 그 해의 빛을 반사해서 빛을 비춰내는 교회와 같다고 하겠습니다. 달도 교회의 한 표현인 것이 금촛대, 달 이런 것은 다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그러면 뭔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우리 사도 요한이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깨닫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장면이 우리 1장에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그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9가지 묘사, 총 별을 붙드시고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인자 같은 분까지 한다면 총 10가지의 모습. 이 10가지의 모습이 우리 이제 앞으로 7교회에다가 편지를 쓸 건데요. 그 편지의 그 형식이 처음에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딱 나타나시는 모습을 먼저 쓰고 있어요. 묘사를 해요. 근데 그 묘사된 내용들이 그 우리가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그 9가지 모습 중에 하나가 이렇게 딱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형식으로 우리 주님을 분명하게 발견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발견된 게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 그래서 교회를 발견하고 우리 주님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천사들의 그런 거룩함 앞에 자기가 이렇게 막상 서보니 나름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순교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정말 흔히 말하는 성자로서 이렇게 좀 경건하다 할 만한 그 누구와도 견줘도 결코 좀 모자람이 없을 만한 참된 신앙인이었던 우리 사도 요한조차도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죽은 자와 같이 주님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자기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더럽고 형편없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에서 그
그 사도 요한의 4대 발견, 그 발견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발견한 것만큼 만들어져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봤었습니다. 그랬을 때 자기를 발견했는데 죽은 자와 같은 자기,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그랬죠? 오른손을 내게 얹어주셨다. 오른손을 얹어주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동사가 무엇인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나요? 저도 안 세봤는데요. 신학자들이 세봤어요. 시간이 많이 있으신 신학자들이 세보셨어요.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이 가장 많았대요. 네, 몇 번 있었다 그랬죠? 365번. 네, 366번인지 5번인지 하여간 366번이었던 것 같아요. 1년이 365일이니까 하루하루마다 반드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 딱 붙어서 주님을 제대로 발견하면 온 우주 만물을 붙으신 우리 1장에서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묘사했습니다. 창조자, 구원자, 심판자,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 섭리자. 네, 이거 계속 그렇게 1장에서 반복해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계속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창조하시는 분, 구원하시는 분, 결국 마지막 심판하시는 분, 그리고 실제 우리의 지금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 사실 우리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리더자들까지 또 온 지구와 우주 전체를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고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거, 그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뭐가 두렵겠어요? 네, 지금 이제 우주여행을 갈 만한 그런 과학이 발달된 때인데요. 우주를 먼저 경험해 본 이들은 하나같이 말을 합니다. 물론 무신론자들,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교만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 소련에서 우주 이렇게 정복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봤는데 지구를 보고 광활한 우주를 쳐다보니 그 유리 가가린이라는 그 소련의 우주 비행사가 뭐라고 말했다 그러죠? 그들은 공산주의자니까요. 무신론자들이니까, 유물론자들이니까. 그래, 과연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디에도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우주를 아무리 둘러봐도 어떻게 우주를 나가보면 신이 존재할 수도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과연 아니었다. 과연 하나님은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대요. 네. 그런데 미국을 위시한 자유진영에서 이렇게 우주에 정복을 하려고 이렇게 로켓을 발사했을 때, 그 닐 암스트롱은 뭐라 그랬다 그러죠? 닐 암스트롱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 저절로 만들어졌을 리가 없고, 이렇게 광활한 우주의 천체가 충돌이 없이 이렇게 잘 운행되어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다. 그리고 다른 행성과 항성들은 그저 겨우겨우 빛을 낼 뿐인데, 유독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마음을 들여서 창조하신 지구, 그 지구가 얼마나 푸르르게 운행돼 나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냥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외치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의식을 가진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의 아주 극명한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운행해 가고 계세요. 여러분이 믿고 계시는, 신뢰하시는 그 누군가가, 그래서 이제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서는요, 나름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훌륭하고 자기가 진짜다라고 사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분들 중에 내가 우주를 만들었다라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여러분, 부처가 우주를 만들었다고 하지 않아요. 네, 알라신이, 마호메트가 우주 만물을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심지어 우리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여기에 교주들도 자기가 이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그 절대 하나님 분 중에 한 분, 그분이 말하시는 그 말씀, 육체로 오신 내가 예수다, 성령의 본체다, 뭐 이런 정도로는 말할 수 있는데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이고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고 내가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었으며 지금도 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이 지구가 지금 이렇게 좌전공전 운행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신은 없는 거거든요.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말을 못할까요? 너무나 큰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도 그렇게까지 거짓말하기는 조금 그렇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거짓말은 좀 못하겠다, 그건 정말 내 양심상 내가 지구를 만들었다고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도 사실은. 여러분,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된 하나님인데 내가 우주 만물을 지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고,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답답하고 또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 오른손을 얹으시고 죽은 자와 같이 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정말 돕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늘 안수하고 붙들고 돕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 땅을 다 짓고 만들었다라고까지도 하지 못할 만한 그런 이들을 믿고 신뢰할 바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하는 좋은 말들,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잘 만들어지고 우리도 선한 좋은 인격을 만들어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들도 그저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우리의 신뢰, 믿음의, 예배의 대상자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알면서도 사실은 늘 우리는 다른 것을 예배해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생각나고 하나님보다 더 시간 들이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려고 하는 거,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우상숭배예요, 사실은. 네, 그런 우상숭배를 그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것 같이 된 우리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는,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남은 때를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승리의 삶은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명령하시는 것처럼 하루에 한 번씩 꼭 두려워할 만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365번 이상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17절에 말씀합니다. 오른손을 내게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께서 다시 한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마지막에도, 우리 계시록 1장 처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네, 이사야 44장 46장 42장 거기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다
내가 곧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심, 그리고 그러니까 생명의 시작이요 생명의 끝이신 이 모든 것을 다 나타낸다는 것을 우리가 다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그리고 18절에는 살아있는 자, 전에는 죽었었던 분, 우리 예수님이 일찍 죽임을 당한, 그래서 죽은 자였었다는 건데 죽었다가 끝나신 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자다.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내 안에서 함께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공부하고 또 알아가면서 하여간 영향을 줬던 어떤 책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이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본인의 그 신앙의 노하우, 그 노하우를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요.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존경할 만한 그런 목사님께서, 나는 이제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사실 여러 가지 큰 역경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때마다 내가 실제적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내가 통과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힘을 쓴 게 아닌데 거기를 하나님 은혜로 잘 통과하게 되었는데 어떤 말씀을 의지할 때 가장 그것이 효과적이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물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할 때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그래도 잘 이겨냈던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사신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을 때 사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여전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자기도 모르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렇게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후로 제가 이제 그렇게 기도를 드려요. 항상. 우리 하나님을 꾸미는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그것을 그저 무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를 늘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좌우명이 있으실 건데요. 그 좌우명이 있으신 것처럼 어떤 기도 때나 또 나의 신앙의 어떤 루틴 같은 걸 좀 가지실 때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좀 계속해서 되새김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을 찾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기도할 때마다 또 자면서 또 일어나면서 할 때마다 길을 갈 때마다 그렇게 늘 사용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됩니다. 끊지 못했던 죄도 끊어지고 또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이 순종이 되고 사랑하지 못했던 자들을 용서하게 되고 그런 힘이 작지만 그런 루틴을 통해서 조금씩 쌓이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우리와 실시간으로 동행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의 상황이 넉넉히 이겨나가며 그것을 잘 이기며 승리하며 그렇게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죽었지만 살아계심으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데요. 말씀합니다. 내가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네,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지고 계시니 사망의 음부의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문을 닫게 되면 이제 생명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문을 열게 되면 그리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 사망의 또 음부의 문을 열고 닫는다라는 의미는요, 그렇게 구원의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살고 죽는 것, 그리고 복을 받고 화를 받는 것, 그래서 그것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네, 생사화복. 그리고 어떤 나라나 또 사회나 뭐 가정이나 또 사업장이나 이런 것이 흥하고 망하는, 네, 점점 더 잘 돼 나가고 혹은 수축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해나가고 계시는 분이세요. 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님으로 묘사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흥망성쇠,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사화복, 나라와 또 사회의 나라와 사회,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이것에 흥하고 망하는, 성공하고 쇠해지는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사화복, 흥망성쇠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금 운행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역사, 인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음부,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묘사되는 우리 주님의 가지고 계신 의미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상황을 그렇게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네, 여러분 이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 바로 우리 주님의 통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생활이 그런 믿음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데 마지막에 유토피아가 파라다이스가 펼쳐지는 게 아닌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이 세상은 그렇게 변할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요, 마지막은 정말 큰 혼란과 전쟁과 지진과 기근, 이와 같은 일이 닥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그렇게 계획해 두셨고 그 길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와 인류 역사를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역사를 우리 하나님의 섭리의 자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 역사는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주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준으로 우리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영해 나가시냐에 따라서 결정돼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우주의 역사가요,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도 역사의 주인공이시니까, 여러분 모든 우주 만물의 역사들은요 우리 크리스찬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나 그게 명확해요. 네, 역사, 히스토리라고 하죠.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분께서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가 히스토리인 거예요. 그게 이거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들이에요. 다른 믿지 않는 이 세상을 흔히 쥐락펴락하는 그런 이들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역사의 주인공이 너무나 평범하지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그저 찬송 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루하루 그냥 쳇바퀴 돌듯 그렇게 살아가시지만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시라니까요. 네,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서기를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누죠. 그것이 BC, AD 그렇게 표현합니다. BC가 Before Christ예요. 전 세계는 그렇게 서기를 바탕으로 운영돼 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전, 예수님 후로요. 네, 예수님 후 AD, 지금은 그리스도의 주님의 세계다, 그리스도의 시대이다. 네, 그런 아람어인데요. AD, 에너도머나이라고 하는데 Before Christ, 에너도머나이라고 해요. AD, BC, 이것은 역사가 벌써 우리 기독교의 예수를, 그리고 예수님이 자녀 삼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 중심으로 모든 역사가 운행돼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하지 마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시고 마음대로 운영하시는 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여러분 그분과 동행하시면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과 늘 교통하고 동행하는 것,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진짜 우리의 삶의 목표, 창조의 이유, 목적인 것이라는 거, 여러분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19절에 보면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것 장차될 일을 기록해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장의 말씀을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내가 본 것, 오른손의 7별의 비밀, 또 7 금촛대이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 7 촛대는 7 교회다. 네, 여러분, 교회가 촛대는 빛을 발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고, 에베소서장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그랬으니까 우리 삶 속에 늘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맺혀가며, 여러분, 이 글을 쓰고 있는 우리 사도 요한은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혔던 제자였어요. 사랑의 사도라고 일컬어지죠. 네, 우리 요한 1서의 말씀은 사랑의 변증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얼마나 우리 주님의 사랑이 잘 녹아져 있는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지난 주일날 베드로를 비롯한 7 제자들을 조반을 먹이시면서 특별히 자기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용서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고 치고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사랑의 주님이신 거예요. 그런 주님을 우리 사도 요한은 정말로 잘 소개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사랑의 열매를 잘 맺힌 거예요. 그럼 빛의 열매이고, 우리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또 요한계시록, 여기에 이 빛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빛된 사명을 실제로 감당했던 우리 사도 요한이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와 지금 두고 온 교회와 이제 앞으로 7 교회, 아시아 소아시아 7 교회에다가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그 교회를 향하여 간절하게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자이고 또 우리가 촛대들이다. 우리가 바로 교회이다. 우리 삼정교회당,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라 일컬어진 우리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사이를 거니시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들, 하나님의 종들을 붙드시고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해 나가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이제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에베소 사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은 에베소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께 한꺼번에 다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의미예요. 그 종들이 그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긴 하지만 모든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요 별들과 같다,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겠고,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에베소 첫 편지를 보내는 교회에 우리 예수님을 묘사하는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여기 붙잡았다라는 표현이요, 아주 중요해요. 온전한 통치, 온전한 보호를 가리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온전한 섭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섭리는 보존, 협력, 통치라고 말씀드렸죠. 온전한 섭리를 하신다.
바로 붙드신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계세요. 여러분 언제 그림 보신 거 있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는지. 그냥 이렇게 붙드시는 거 아니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는데 우리의 오른손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이렇게 붙드신다 그래. 이렇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실수해서 이거 놓쳐도요. 주님이 우리를 꽉 잡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든든히 붙들고 주님은 우리를 늘 붙들고 계시고요. 우리를 이렇게 붙드시고 그 금쪽대 사이를 7뼈를 붙드신 우리 주님께서 운행하신다. 주님이 우리 교회에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나요? 버렸나요? 버렸습니다. 네, 그것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네, 버림의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그냥 실제로 버리는 거예요. 네, 오늘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가장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혹시라도 실수를 해서 다른 것이 좀 분주해가지고 연약해서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고의적으로 버리면 안 돼요. 네, 버리면 안 된다고요. 버린 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제일 안 좋은 것을 우리 에베소 교회가 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책망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건 너무 잘했거든요. 너무 잘한 게 많아요.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 잃어버린 건 너무나 큰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 사랑 버렸다는 사실.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은요. 네, 빼앗겨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빼앗겨 버림. 네. 여러분 빼앗기는 건 안 빼앗기려고 힘을 썼지만 내가 힘이 약하니까 주님의 처음 사랑을 사탄 마귀에게 빼앗겨 버릴 수도 있어요, 사실. 네, 그래서 빼앗겨 버리지 않도록 당연히 잃어버리지 않도록 네, 항상 삼가 조심하시면서 당연히 그냥 버리는 일은 결코 없으셔야죠. 그냥 버리는 것을 배교라고 합니다. 배교. 결코 주님의 처음 사랑을 버리시면 안 돼요. 에베소 교회가 사실 거의 여러 가지 외부적으로 이단을 막 찾아내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처음 사랑을 이렇게 진짜 버려지는 그와 같은 완악함 속에 우리 에베소 교회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것을 강하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우리를 붙들고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 그것을 내가 어디서 떨어뜨렸는지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잘 생각하고 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히시면서 원래 자리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다시 재가동될 수 있도록 주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힘쓰시는 네,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 하시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게 하시며 세상이 어떤지를 세상이 결국 어떻게 될지를 또한 알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에게 안수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이 폐역하고 어그러지고 또 음란하고 방탕한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권면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를 승리적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오니 이 말씀들을 우리 신비에 잘 새기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역동적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특별히 이제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여러 가지 교훈들을 잘 받게 하여 주시되, 처음 사랑 버리는 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사탄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거나 또한 잃어버리는 일조차 없도록 주님께서 늘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늘 새롭게 깨달아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서 우리에게 부신 그 사랑과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며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섭리하여 주시며 이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실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그 주님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교제하며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우리 산정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이렇게 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권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가운데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을 나타내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우신 복스러운 믿음 선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